저희가 창세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 창세기가 시작되는 것도 더 의미 있는 일 같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다. 또 우리 삶을 지으시고 또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죠? 저희들은 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특별히 1장은 선포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 표현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창조했느냐라고 하나님 묻지만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느냐라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자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라는 이 어떻게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창조하셨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처럼 물리적으로 또 아니면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었다면 엄청나게 길게 설명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셔도,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도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이 우주 만물 물질 세계가 없었는데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성경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 우주 만물도 자기의 본연의 모습처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움직이고, 그래서 우주는 우주대로 또 자연은 자연대로 그 자연의 만물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숲속에 조락조락 이 새들이 노래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찬양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물속에 그 졸졸졸 흐르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그러니까 자연이 할 수 있는 자기만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셋째 날과 넷째 날의 창조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제목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전체를 이미 창조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이 한 날 한 날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셋째 날은 이미 지구가 이제 지어진 거예요. 지구가 지어졌고, 그리고 지구가 지어진 곳에 이제 물이 가득했을 때 땅과 바다 가르시는 것, 이미 창조하고 난 뒤에 가르시는 것이 셋째 날의 말씀입니다. 먼저 셋째 날에는 바다와 무틀 땅을 가르시는 말씀이 9절부터 10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부터 1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 안에는 이제 먼저 지구 안에 물이 가득했다, 이렇게 지표면에 물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가득했던 지구 표면에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해서 한쪽에 물들이, 또 한쪽에는 물들이 이렇게 모이고 난 뒤에 묻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드러났다. 어떻게 보면 역사를 보고 전 지구상의 어떤 지표들을 보게 되면 참 맞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두 가지 때문에 그런갑다,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는 뭐냐면 오늘 말씀, 원래 지표가 하나님의 창조되었을 때 이 물이 가득했구나. 두 번째, 노아의 홍수 때문에
전 세계가 물로 가득 찼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의 많은 곳에 높은 지표에 이 물이 가득한 그러니까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지질학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도 한 5,000m, 6,000m 정도의 고도에도 그것에 많은 조개, 더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바다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도 거기에도 뭐 많은 공룡들의 그 화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개의 화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우리나라 있는 저쪽에 태백 같은 경우는 삼엽충 그런 이렇게 화석들이 되게 많이 발굴되잖아요. 그래서 삼엽충이 발견된다는 것은 이 삼엽충 화석이 여기가 바로 바다였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직 뭐 동식물들이 창조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물로 뒤덮였던 그런 지구상의 모든 지표가 저 지질학적으로도 발견되고 더 나아가선 노아 홍수 때 전 세계가 짧은 시간이지만 1년 동안 물에 덮였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뭐 수많은 지각 변동이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되게 높은 곳에 지금 전 지구상의 높은 고도에 있는 그런 땅에 많은 이 바다가 있었던 증거가 되는 것을 보면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이제 선포로 보여진 과학적으로 설명은 아니지만 선포로 보여진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겠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지표면에 물이 가득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물들이 하나로 모여서 대양이 되는 저 바다가 되는 그리고 이제 물들이 한 곳으로 몰릴 때 묻이 드러나니까 이것을 땅이라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 이 물들 보면 물과 바다가 얌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임 그러니까 임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 하나가 아니라 물들이 모이고 그렇죠? 바다들이 모이고 그래서 결국 그 물들이 한 곳에 있었던 건 아니라는 사실, 바다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다를 모으고 묻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항상 유독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 이것을 땅이라 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굿이잖아요. 영어로 굿. 그러니까 히브리어 하면 토브 좋았다. 이 형용사입니다. 토브 너무 좋다라는 거죠. 토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톱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셋째 날에 이제 땅이 드러났잖아요. 땅이 바다가 한 곳으로 물이 모이니까 땅이 드러나서 이것을 묻이 이제 땅이라 칭했는데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이 땅이 드러난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들, 나무들이 이제 자라게 하시는 거죠. 11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땅에 내라는 거예요. 자, 땅에서는 내라. 무엇이요? 식물들을 내라는 겁니다. 여기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더니 땅에서 이제 채소들이 나오고 식물들이 나오고 나무들이 나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목할 거 보면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기 종류대로. 동물들도 종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할 때 이미 모든 씨 맺는 나무 그리고 채소들 풀들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있는 곳을 자라게 하시고 또 저녁이 되니 아침이 돼서 셋째 날이라. 넷째 날과 셋째 날의 차이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넷째 날과 셋째 날의 차이점은 극명한 차이점이 하나 나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빛에 대한 거예요. 빛.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오늘 셋째 날이에요. 근데 넷째 날이 되면 광명체를 지으셔요. 그러니까 해와 달을 지으세요. 그러면서 밤낮을 주관하게 하셔요. 그런데 지금 빛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 그래서 이 지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사실 지금까지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 그렇죠?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천문 과학자들이 무엇을 찾아내려고 해요? 다크, 그렇죠? 어둠. 예, 이 다크 물질이라고 해서 이 어둠의 물질을 찾아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이것이 다크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주의 창조의 비밀을 얻고 싶어서 이 어둠의 물질을 찾고 싶은 거예요. 왜 우주가 어두울까라는 거예요. 왜 우주가 어두울까? 빛이 있어야만이 밝혀지고 빛 없으면 어둡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어둠의 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찾고 싶은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주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이 다크 물질을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이다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찾아낸 걸 밝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카이스트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진짜 다크 물질이냐고는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주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둠이에요. 그럼 빛이 어디서 나왔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겠죠. 왜냐하면 이제 영원한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비춰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원이 빛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때 빛과 어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원래 이 우주 만물은 어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실 때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처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이 근원적인 빛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셋째 날에는 지구의 물과 뭇을 나누시고, 그렇죠?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땅에는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에서 빛이 나올 수 있도록 해와 달을 지으시고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심으로 이제 광명체에서 나오는 빛이 지구를 비치고, 그렇죠? 우주를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번 마지막 우리 광명체를 지으시는,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되요 낮을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주관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하늘의 궁창에 우주에 두 광명체를 이제 지으시는 거예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곧 태양과 달을 지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그렇죠? 태양을 통해서 이제 태양빛에서 태양 광명체라고 하잖아요. 광명이 나오는, 빛이 나오는 이 큰 광명체, 태양을 지으셔서
이 태양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달을 통해서 반사되는 이 광명체를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우주에 별들을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밤을 아름답게 비추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넷째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넷째 날에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광명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빛을 통해서 낮과 밤에 흘러나오는 저 별들의 또 달에 쏟아지는 이 빛이 그리고 낮에 태양을 통해서 쏟아나오는 이 빛을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말씀을 보면 참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순서대로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지으셔서 지금 만약에 지구가 없으면 어떻게 식물과 동물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뭇과 바다와 이 땅을 나누지 않고는 어떻게 땅의 식물들이 나올 것이며 바다의 그 생물들을 어떻게 창조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시간별로 때별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씩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포하는 시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6일 동안 우리에게 차곡차곡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난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의 능력을 보시면서 힘을 얻는 게 올 한 해 2025년도에는 우리 주제처럼 여호와께서 더 행하시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행해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지으시고 또 내 삶의 정리정돈 질서가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하나님이 여시고 하시는 다른 말로 우선순위가 우리 삶 가운데 지어져서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